네, 익숙했던 내 삶이 새삼 낯설게 느껴질 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맞나? 그렇게 문득 스스로 묻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또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4주간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찾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설교하며 매번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안 하면 또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도 신실하게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꺼내봅니다. 벌써 몇 년 되었던데요.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 중 하나인데 TVN에서 했던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그런 드라마입니다. 극 중에서 배우 정소민 씨가 분했던 윤지호는 S대 국문학과를 나온 드라마 보조 작가였습니다. 동기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럴 때에도 지호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도 적고 또 고용은 불안정하고 일하는 시간도 참 일정하지 않고 험난한 시간들이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 내 작품으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꿈 때문에 지호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호는 자기가 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는데요. 꿈에 그리던 그날이 찾아온 거잖아요. 지호는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대본을 씁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인 제작 회의가 시작되자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PD가 하는 말이 신인 작가에게는 드라마 편성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름 있는 작가와 함께 공동 집필을 하라는 겁니다. 지호는 사실 좀 속상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싶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독과 유명 작가가 막장 설정들을 강제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지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며칠 뒤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이 지호가 집계약이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친분이 좀 있었던 조 감독이 마련해준 반지하방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늦은 시간 술에 잔뜩 취한 조 감독이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데뷔하는 신인 작가 주제에 지호 너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거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걸 하냐. 하고 싶은 건 잘된 애들이라 하는 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호가 너무 무섭고 겁에 질려서 알겠다고 일단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이 조 감독이 지호를 덮치려고 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장면이었는데요. 지호가 조 감독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옵니다. 잠옷바람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는데 더 속상했던 건 그날 밤 막상 어디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 있는데 친구 집에 갈까 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생네 집에 갈까?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하고 또 행복해하는 거기에 불쑥 찾아가면 민폐인 것 같고 결국 지호는 정처 없이 걷게 되는데요. 걷다 보니까 도착한 게 어느 터널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지호가 독백합니다. 꿈을 먹고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은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깜깜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건데. 이 드라마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6명의 주인공 모두 청년들이었다는 점인데요. 언뜻 행복하게 보이고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모두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두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가 처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살아본 삶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해본 거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 처음 살아보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또 40이 되어도
삶이라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역시 낯선 땅에 끌려와서 꽤 산다고 살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니엘을 이곳으로 끌고 왔던 건 바벨론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메디아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왕은 다리오였고 지역에 이 행정관 120명을 세워서 온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도지사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는 인도에서부터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참 거대한 제국을 달성했고 또 그렇게 넓은 땅을 통치할 만한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지역 행정관 120명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관리자로 삼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과정을 자세히 전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전에 이 바벨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당신같이 교만함에 사로잡힌 이 왕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즉시 그날 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은 바벨론의 멸망과 또 페르시아의 등장을 예고한 다니엘에게 어떤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3명 중 하나로 세웠는데 막상 또 세워보니까 정말로 탁월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첩하다고 하니까 뭔가 사회생활에서 재빠르고 날쌔다. 그래서 매대 정치 체계에서 권력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잘 반응한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빠르다라는 느낌보다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해석이 더 적절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지혜와 또 학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특별하게 보였다. 그런 뉘앙스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여러 총리 중 하나가 아니라 총리들의 총리급으로 인정하고 왕의 다음 가는 통치자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이방인이었거든요. 메대와 페르시아인들의 이 세계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따위가 왕의 버금가는 능력과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는데요. 문제는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건드리냐?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런 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지역 행정관들 모두 다 이미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합의를 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 다니엘도 총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그런 법을 설명한 적도 없고 다니엘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뭔가 왕의 기분을 살살 맞춰주는 거예요. 이 제안은요,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왕이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무엇이고 왕의 말 한마디면 어느 누구나 다 따라야만 하지 않냐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부추기는 것이었죠. 너무 듣기 좋은 소리죠. 다리오 왕이 넘어갑니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법을 세워요. 문제는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원수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다니엘이 이 새로운 법이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할 거라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이전에 했던 것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당연히 원수들은 지나치지 않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와차 싶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자기가 총애하고 사랑하는 이 사람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들과 지역 행정관들의 압박 속에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단 다니엘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향한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요, 때로 사람들에게 뜻밖의 질투와 시기를 사기도 합니다. 왜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실 사촌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배가 아플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냐는 겁니다. 부러움과 질투, 시기는 우리가 이웃을 경쟁자로 인식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4강에 올랐던 여자 배구가 너무 재밌었고 또 큰 감동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대에서 독보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인데요. 얼마나 배구를 잘하는지. 또 그렇게 이 선수가 배구를 잘하고 성공하고 막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고 잘 나가는 구단에 스카우트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 배가 아픈 경우는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김연경 선수를 나의 경쟁자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동일한 영역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해서 부러울 수는 있지만 질투와 시기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와 나 사이에 경쟁이 있냐, 이거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하죠. 시기와 질투는 자기 발전과 향상의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친 시기와 질투는 대개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다니엘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어서 어려움 당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게 꼭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싫으면요, 모든 게 다 미워진대요. 숨 쉬는 것조차 믿고 싫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미움을 사게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삶의 질이 수직낙하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풀어갈 여지라도 있을 텐데 이유 없이 그냥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된 경우라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이 빠진 어려움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했냐는 겁니다. 단지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어서요, 성공한 이방인이어서요, 왕의 독보적인 인정을 받는 총리가 되어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세운 법이 종교적인 차원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정말 이들이 미워했던 것은 다니엘의 성공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 안에서 희망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10절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왕이 서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방을 찾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같이 했던 그 신앙의 실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포로로 끌려한 상황에서도 총리까지 오른 거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다니엘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평안과 성공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나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겠냐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평안함과 나의 평화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것은 기도로 감사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학자인 앙드레 락콕은 이 구절에서요, 다니엘의 시선을 주목해요. 어디를 봤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우리가 꼭 특정한 방향을 보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8장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고 그 땅으로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주겠노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단지 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는 평화롭고 나름 성공한 삶을 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하루에 3번 드렸던 그 기도는요, 나 자신을 넘어서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 맥락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땅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고 상징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그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신과 권세에 힘이 억눌려서 그런데 그 땅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실과 다르거든요.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그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다니엘은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사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현실에 사는데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 못하겠는 거예요. 땅의 현실에 순응하라고, 안주하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희망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나의 삶이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되찾아올 거라는 것, 그 희망을 붙잡는 게 기도였는데 원수들은 바로 그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원수들이 금했던 것은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서는 희망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마침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고, 이들은 이 세상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그 희망을 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절망을 강요하는 게 세상의 질서였던 거죠.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포기하래요. 다니엘이 핍박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을 공격했던 건요, 희망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은요, 절망을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걸 주입해서 포기하게 하고 현재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힘의 카르텔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집 문제는 언제나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도 몇 년을 살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부쩍 더 심각해진 느낌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도봉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사를 오고 나니까 서울에서 최근 집값 상승률 1위를 하는 지역이 어디냐? 도노강이래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몇 달 전에 저도 월세로 사는 집 재계약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값이 2년 만에 2배가 뛴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물가는 오릅니다. 집값도 오릅니다. 그건 경제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폭등세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희망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나가면 그래도 언젠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갭투기로 부동산 부자가 되는 법이 등장해요.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절망이 어느새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버리죠.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놓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없다. 그런 불안감이 자리를 잡으면서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를 또 부추기고 그것이 또다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초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집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이 없으면 너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망한 거라고, 너의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현실이 그것뿐은 아닌 것 같아요. JTBC의 비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러시아 출신의 일리아 벨랴코프 씨가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귀화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일리아 씨가 올린 SNS 이야기가 최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덧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좀 지식이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말이 30대 후반에는 좀 공부는 좀 그렇다고. 여기 있는 학원 수강생들 다 20대 초중반인데 그 나이에 여기 들어온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독학으로 하시든지 다른 학원 찾아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아 씨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공부에 미친 나라잖아요. 그런데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맨 앞 두 자리 숫자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매여서 사냐는 거예요. 되게 남의 시선이라는 게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하잖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40대 초반의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자기는 아직 자격증도 없고 안전한 수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집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어렵다.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인생 망했네. 40대에 방법이 없다. 심지어 차라리 세상을 하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일리아 씨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익명의 상황이라지만 이 사람 40대에 건강하고 자영업 경험이 20년이나 되는 건전한 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쏟아지는 반응이 부정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20대에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때 연봉은 얼마가 또 차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엔 자식을 몇 명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엔 집을 마련해야 되고 이게 한국의 지배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걸 강요하며 살아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또 다른 삶,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선택을 붙잡는 것도 참 아름다울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응원해주는 희망까지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사람들을 가두고 순응하라고, 안주하라고, 거기에만 있으라고. 마치 다니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요했던 그 원수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을 내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시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희망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님도 이렇게 부주의한 세상의 질서가 이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하세요. 우리는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내일이라는 결과가 되는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는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올 수 없어요. 오늘이 부조리한데 그런 오늘 위에 싹 틔운 내일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삶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내일을 창조하시고 그 내일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음 위에 근거한 희망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희망을 붙잡아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이럴지라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려가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래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열어 젖힌 거예요. 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내일을 향해서 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해서 삶이 다 손쉽게 풀린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희망의 불을 켜는 삶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릿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내일 안에는요, 험난한 시련과 인내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상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내버려둬요. 움직이는 사람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확산되지만 희망도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으로 다니엘을 밀어 던져 넣은 거예요. 다 끝났거든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사자굴이에요.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거기가 사자굴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다니엘 하나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세상이 이대로서는 안 된다고, 더 나은 세상에 와야만 한다고 꿈꾸고 희망하는 다니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망할 거라고. 그래서 때로 희망이 있는 분들의 시련은요, 더 아프고 매섭습니다. 우리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거든요. 간신히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고 살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 막다른 지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싶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과 혐오와 배제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희망하며 애쓰지만 지쳐 쓰러지는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다른 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제자들마저 버리고 다 떠났던 그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거든요. 그렇게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거든요. 바로 그 무덤에 오늘 기대할 수 없었던 내일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이고 우리 교회는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이 오늘이야말로 희망을 붙잡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는 날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번 광복절이 참 의미 있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우리나라로 봉환되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 지역에서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특히 봉우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1919년 좌절된 3.1운동 이래로 이 나라의 절망이 짙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독립할 수 없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야만 한다고 온몸으로 표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1943년 7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78년 만에,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기점으로 100년 만에 드디어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삶은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들이운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시사합니다. 끝까지 싸웠던 그분들의 불꽃은 마침내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희망의 불을 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짙게 들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 외엔 없는데 누가 그 빛을 세상에 켤 수 있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날을 꿈꿔봅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희망 없는 땅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희망을 세상에 퍼뜨리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땅에서 희망을 나눠주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간신이어도 좋으니까 인내하며 희망의 불을 켜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이 가득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시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인 문병란님의 희망가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구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을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